여러분 자랑하는 것들이 또 있으시죠?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딸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요. 우리 손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성실함과 신앙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새벽 기도 빠지지 않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교회에 30년을 충성했어.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진 돈,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게 다 내 능력이 아니겠어? 요즘은 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또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또 SNS 팔로워 숫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 올려두셨습니까? 카톡 프로필에 보면 그 사람의 자랑이 보이죠. 어떤 분은 손주 손녀 사진, 또 어떤 분은 해외여행 사진, 어떤 분은 자기 바디 프로필, 또 멋진 외모 사진을 올려두셨습니다. 말한 것들이 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생경한 자랑이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끔찍한 죄인이 죽은 형틀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문볼, 혈통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를 신앙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가 신앙의 증거지.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크다, 그 사람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고 저 사람은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작은 자, 큰 자가 어디 있고 높은 자, 낮은 자가 무엇이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비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 우리가 크다 작다 하는 것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는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군병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유독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가운데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라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래에 의도한 것처럼 흰 백마의 모습 가운데 밝게 눈에 띄는 한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을 그 그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의 회개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의 돈이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 명예가 어떻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있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세상이 나를 향해, 나도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이란 것은 그냥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면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도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돈, 가문, 권세, 성공, 명예, 업적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나도 그걸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이 완전히 죽고 그 가치가 내게는 무의미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서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내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위대한 자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자랑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감격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만 남습니다. 이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교회를 지키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학교, 청소, 밥, 교회 모든 그 섬김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다가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우셨고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교회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권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봉사했다고, 권사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내가 그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듣고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격 없는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더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십자가로부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